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든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를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성곤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코로나 방침에 맞게 잘 대응했더니 나라에서 1단계로 하락시켜서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며 특별히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만든 우상이란 제목으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40일 동안에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불안한 마음과 불만을 토로했죠. 그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응해서 그러면 너희들 아내와 자녀들이 차고 있는 금귀거리를 빼와라. 그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귀거리를 다 빼와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이 그것을 불에 녹여서 그 불에 녹인 금부치를 송아지 상에다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틀에다 부었더니 송아지 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상을 보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뻐하였죠. 그래서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 앞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 하나님에게 예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했고 그리고 즐겁게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고 계셨죠. 그러던 중 급하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산 아래까지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완고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요청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처음으로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죽이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하신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을 또 연결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화를 내시고 그 화를 내신 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시지만 바로 멸망하지 않고 피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몇 명이 더 있으면 5명만 더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그 멸망을 면하게끔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멸망을 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죠. 그리고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모두 다 진멸되는 것은 면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노여움을 거두셨고요.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산 아래 던져 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모두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불에 태운 제물을 마시게 되죠. 금송아지를 태운 죄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며 자신들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타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기억하여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죄악이기 때문이죠. 아론은 모세에게 해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해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금부치를 불 속에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불에다가 금 귀걸이를 던졌더니 그 금 귀걸이들이 금송아지로 변해서 나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설명을 변명이라고 모세에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나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죄 앞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합니다. 결국 아론은 송아지 우상 사건 외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죄를 또 짓게 된 것이죠. 죄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인 거짓말을 짓는 것이 나쁘고 그것은 더욱더 큰 죄를 더 짓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러지 못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면했지만 모세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사람들은 나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진 입구부터 이 끝나는 출구까지 걸어가면서 형제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우상을 섬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 3,000명만 죽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2계명인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피조물을 대신해서 섬긴 것 또한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에겐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 또한 모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대신해서 창조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 피조물로 대신해서 창조주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모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로 애굽에서처럼 습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이 이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전에 있었던 습관처럼 애굽에서 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과 옛사람의 습관들이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으로 섬겨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안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감사하여 기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커지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